오늘 대길교회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뵐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대길교회가 이 선교부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세계 열방을 향해서 계속 사역을 해오셨고 또 이 사역, 생명사역, 영혼구원과 양육의 힘을 쏟는 이 선교부의 광대한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항상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저희들은 대한민국 땅만한 그 땅덩이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5배나 되는 남은 땅에서는 가끔씩 떨어지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넓은 덕분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많은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크라이나를 대표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 장례식에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또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에 앞서서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자, 이 사람들은 본향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11장을 읽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야구의 전당, 축구의 전당 거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특별한 공로를 남긴 그 분야의 선수들이 거기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의 전당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노아, 아벨, 에녹, 아브라함 다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악전고투하며 믿음을 지켰던,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아벨은 어떻습니까? 이 양반은 예배를 아주 귀중히 여긴 분입니다. 정말로 이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가인처럼 아무거나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신경을 쓰고 써서 제일 값지고 첫 희생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의 증인이 바로 아벨입니다. 믿음의 선진 에녹은 어떠합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래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딴 생각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이 에녹 선생님은 300년간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이웃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이웃의 조롱거리가 오죽했겠습니까? 온 이웃들이 불평불만하고 그 대패질 하면은 먼지 날린다고 뭐라 하고, 야, 이 맑은 하늘에 배를 짓는다니 너 미친 거 아니냐? 조롱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가족들 경제활동도 해야죠. 배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배를 짓잖아요. 예, 성경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배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셨구나 하고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짓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정보도 없지요, 지식도 없지요. 그 옛날에 그런 큰 배를 본 적도 없지요.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간순간 설계해가면서 배를 지었겠죠. 중요한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노아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고 노아도 12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라. 저도 한 30년 이제 해외에 살다 보니까 나그네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가 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혀요. 이제 조금 뭐 유행가에 나오는 나그네 인생길 어쩌고 그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나그네가 어떤지, 비자 할 때는 어떤지, 거주 등록할 때는 어떤지 이제 조금, 아마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났다. 자기 성공의 기반을 통째로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떠났다. 거기에 올인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성공의 기반이 되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의 선진 라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받아줬고 안내했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섰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삶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힘든, 우리 50년 전에 우리 한국 생활만 해도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옛날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처럼 생각하고 인생 설계를 하고 살아간다면, 물론 여기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끝이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 대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곳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이 있다면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은 오늘 말씀처럼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죽으면서도 유언을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자식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주일 성수한다고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그런 아버지인데 죽을 때 유언이 예수 잘 믿어라. 불만을 가진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 예수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너도 바라봐. 그렇게 유언을 한다면 아마 자식들은 거의 다 그 유언에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신령한 긍지를 가지고 그런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노아가 그런 비난 계속 듣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뱀 아니면 내가 이웃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고 좋은 혜택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 방주만 보고 앞을 보고 나아갔던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비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보증인, 구원의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놓친 사람 있어요? 천국행 티켓은 다 받았죠? 그거 뭐 뒤로 가서 팔진 않았겠죠? 저는 10년 전에 우리 신학교 일로 미국에 잠시 들렀다가 워싱턴에서 일하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워싱턴까지 왔으니까 펜타곤 구경하고 가셔야죠. 그거 가능합니까? 아무나 못하고 제가 보장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몇 사람들이 같이 그 국방성 건물 펜타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 일하시는 한인 집사님이 우리의 신원을 보증해 주니까 몇몇 단계 검색을 거쳐서 펜타곤을 견학했습니다. 이처럼 그 집사님이 내 신분을 보증해 줘서 펜타곤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 많은 나의 신분을 보증해 주셨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름만 딱 외치면 하나님이 오케이, 천국으로. 아무리 자격 있고 똑똑하고 돈이 있어도 너 보증인 누구야? 예수님이 없어? 너는 저쪽으로 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 신분을 보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 믿음의 전당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요, 이게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인이 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빽이 생긴 겁니다. 자, 이분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이 땅의 안락함이나 풍성함이나 부유함이나 이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자세로 분별하며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집사를 잡사라 그러고 별별 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뭐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손 내밀어서 타협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영광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본향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또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수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몸성하게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잠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는 우즈벡이었는데 우즈벡에서 추방된 후에 우크라이나로 2008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들어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붙여놨던데 거기에 우리 신학교 사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우리 대길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크라이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저희들은 거기에 살면서 땅은 넓지만 참 군사력과 경제력이 빈약한 이 약소국의 아픔을 옆에서 정말 많이 안타깝게 지켜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피난을 갔어요. 1000만 명이 나갔는데 그중에 절반은 들어오고 절반은 아직도 온 세계를 다니며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300만 정도 피난민이 폴란드 한 나라에 제일 많은 거죠. 바로 옆 나라니까 폴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교회는 처음에는 많이 절망하고 낙담했지만 교회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으고 교회들이 전국적인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총회, 노회, 시찰회 이렇게 지방 구석구석까지 교회들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활동, 구호활동을 아주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교회에서 하는 구호활동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그 지역의 소망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함이죠. 가만히 있어도 교회 안으로 불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교회에 와야만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구호품도 받아가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정보를 교회에서 많이 얻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옛날보다 문턱이 많이 낮아졌고 이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여기가 진짜 교회네, 나 이제 정교회 안 다닐래, 그렇게 말한 역사 교수도 있었어요. 40년 목회한 우리 친구 현지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40년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가득 차기는 뭐 오라고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이렇게 가득 찬 거는 이 전쟁이 주는 우리 교회에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2주간 먹여주고 입혀주죠. 그 다음 2시간 동안 준비해서 나가게 하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직장까지는 알선해주지 못하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은 해주거든요. 교회들이.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야말로 이 빵과 복음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빵도 주고 복음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육을 채워나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3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여. 부모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 들어주소서. 집을 잃은 이들에게 쉴 곳과 안식을 샬롬 샬롬 샬롬. 지금도 용감한 자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 싸우니 이제 탐욕과 침략의 무기를 모수어 재건의 생기 되도록 그 땅에 전쟁 그치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소서. 피 흘린 상처를 싸내며 샬롬 평화의 왕 구원하소서. 지금도 용감한 자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 싸우니 이제 탐욕과 침략의 무기를 부수어 재건해. 예, 전쟁 중이지만 신학교의 사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 과정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다 목사님들이니까요. 이제 그분들 교회나 또 신학생들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쟁 첫 해만큼 그렇게 왕성한 구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정말로 필요한, 이제는 내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손을 대면서 현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와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3주 일하고 한 주 신학교로 와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족을 경제를 지원하고 또 자기들이 교회를 다 세워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누가 청빙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교책을 하고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고 또 교회 그 돈으로 교회 목회를 하고 가족을 돌보는 그런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자기가 공부를 하러 오면은 한 주 동안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고 자기는 또 여비를 만들어서 또 와야 되니까 그 3주 동안은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생들 사역지를 신방을 가면은 저희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 저희가 참 부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은 정말로 사역자로 열심을 다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선교사가 아니고 자네가 선교사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몰도바 같은 데는 왕복 10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000km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4년, 7년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학생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저도 선교사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참 부유한 선교사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파블로라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준비하시죠. 이제 영상이 아니고 슬라이드. 이 파블로는 원래 몇 장 넘겨주시고요. 파블로는 마약 중독 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직업은 목수인데 그 이웃 마을에 교회를 짓는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수 기술이 있으니까 교회 마당에 교회 바닥을 나무를 하나씩 연결하는 그 쪽마루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쪽마루를 붙이는데 막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 인생을, 이 마약으로 찌든 내 인생을 하나님 좀 자유케 해주세요. 막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쪽마루를 하나씩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가난하죠. 그리고 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의자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가족을 먹이고 여비를 해서 학교까지 공부를 하러 오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피난을 갔어요. 그 피난을 유럽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냐 물어봤더니 멕시코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뭐하니 그랬더니 지금은 마약 재활센터에서 이 마약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멀리도 갔지만은 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까지 흘러갔는가 보다.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마약, 알코올 환자들의 재활을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슈벳 게나지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최전방 도시죠. 지금 서 있는 분인데 원래 락 가수였습니다. 정말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지금 수미라는 국경 도시에서 매일 거기는 하루도 쉬지 않고 폭격이 또는 폭격이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교회를 책임지면서 노인과 어린이들을 돌보고 또 군부대에 빵을 구워서 빵을 갖다 주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구호품도 나눠드리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러시아 공격이 더 심해져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혹시 신학교를 쓸 수 있을까요? 그래요. 거기서 신학교까지는 거의 한 400km 되거든요. 그럼 신학교는 늘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우리 청소년들 애들 데리고 와서 피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걸 봐서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에서 한 7시 방향에 몰도바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몰도바에서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거기도 미하일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몰도바 정교회 사제 집안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사역자가 나왔어요. 집안에서는 좀 문제가 됐겠죠, 그죠? 짐작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재주도 다양하고 아주 빠릿빠릿하고 신앙이 아주 투철한 분인데 현재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졸업을 한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지역 아동들을 위한 지역 아동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와 영어,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그게 접촉점이 되는 거죠.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니까 어른들이 야 주일인데 뭐해 빨리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두 지역에다가 개설해서 방과후 프로그램들 또 주말 사역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의 형 미하일 목사님이 그의 형인데 미하일의 형이 이요한입니다. 요한 목사님이죠. 요한 목사님인데 이 요한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저 까만 넥타이 매신 분인데 목사님 저도 몰도바에 성경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경부처장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몰도바에 이 졸업생 목사님이 성경학교를 세워서 그 지역 시찰에 목사님들이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교재는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교재를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도 매년 한 3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우크라이나 복음조회 신학교는 목회학 학사 석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약 20년간 150명의 사역자를 배출했고 거의 대다수가 지금도 충실하게 목회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졸업하면 무조건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 개척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신학교 사역을 하고 우크라이나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참 제일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 남아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고 정말로 헌신된 주님의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징병이 더 강화되고 이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잘 나오지를 못해요. 뭐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남자들이 밖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택배 산업이 아주 부흥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소리도 들리더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브리스길라 여성 사역자 과정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남성들로 인해서 빈 자리, 그 남자들의 일자리를 여성분들이 많이 지금 포진해서 교회든 사회든 그렇게 여성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 때문에 우리 신학교에서는 원래 한 그룹밖에 없었는데 그룹을 2개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1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9월 달에 한 그룹, 또 11월 달에 한 그룹, 이렇게 2그룹이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명 졸업을 했고, 또 이 브리스길라 학교는 2012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코로나 때 잠깐 멈췄고 또 전쟁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다시금 문을 열고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또 11월 달에 2그룹이 졸업을 한 것이죠. 총 지금까지 졸업생은 한 300명 이상 우리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우리말로 하면 여전도의 격이죠. 이 여성들은 그 지역 교회와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아이들만 데리고 있는 여성들이 많고 남편은 군대 가버리고 끌려갔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일을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애프터스쿨, 그러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열어서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수업이 부지런한 아이들에게 은퇴한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에 갈 수 있는 인력들을 풀 가동해서 지역 아동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 군종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군종 사역자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훈련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훈련 받은 분들이 직접 가서 병사들의 심리적 응급처치, 또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경책도 주고 간식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방 사역이고, 또 후방으로 와서는 부상당해서 참 시리에 빠지고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부상병들을 참 위로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종사역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치료사를 저희들이 또 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라우마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뭐 약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6번 정도 트라우마 치료사 과정을 개설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트라우마 치료사 양성을 공부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물론 성경은 잘 알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대했을 적에 돌아온 전사자의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부상당해 돌아온 상해용사들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이 집중적인 공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는 많은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이 트라우마 치료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남편이 전사 미망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미망인 위로 모임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블라지미르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이다 블라지미르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주 빵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어떤 지방의 한 교회가 빵 6,000개를 구울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십니다. 그러면 빵 굽는 기계는 저희들이 이제 사서 보내줬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반죽하고 또 빵을 굽고 포장하고, 그 포장할 때 이제 생존 키트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넣죠.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 넣고 마지막으로 복음서, 쪽복음 이런 것을 넣어서 그걸 수백 킬로 떨어진 전방 지역까지 배달을 가요. 배달을 가서 그 현장에 전달하고 주민들을 저렇게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죠. 한 달에 빵 6,000개가 구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그 작은 시골교회, 40명 되는 작은 시골교회인데 온 성도들이 막 달라붙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진이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학교 상담실장 목사님 교회입니다. 아까 40년 목회했다는 그 목사님인 교회인데, 우리 거기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라서 청년들이 팀을 꾸려서 20명 구호팀을 딱 짜놓고 교회를 찾아오는 피난민들을 접대하고 또 방향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의료팀을 만들어서 봉사하기도 하고요. 또 군부대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 보신 것처럼 위장망, 작년에만 한 해 동안 1,000개의 위장망을 만들어서 보냈고,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를 구입해서 저렇게 응급차로 개조를 해갖고 안팎으로 개조를 해갖고 전방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죠. 군입대 대신에 자원봉사 형태로 저렇게 사역하는 우리 형제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자도 싣고 때로는 상해용사도 부상병도 싣고 와서 야전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위장망뿐만 아니라 영양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양말, 식료품, 속옷, 동절기 네이, 구급 키트, 야간 투시경, 헤드 일체형, 손 안 쓰고도 이제 무전으로 다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세트를 저희들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전쟁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떠났고 또 동부의 전쟁 지역의 피난민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하면서 인적 이동이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따뜻한 도움을 통해서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좀 더 열심히 셀 모임 이런 소그룹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감사한 것은 3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 한 번도 예배가 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그렇게 귀중하게 안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믿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세례받는 사람들도 침례교단 하나만 1년 동안 통계가 7,000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나머지 교단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세신자가 증가되었다. 교회마다 세신자가 증가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목실장 목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가는데,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원래는 전쟁 첫날 우리가 서부 지역으로 피난 가려고 짐을 다 싸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구자에 막 폰뱅킹으로 구호금을 막 보내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큰일 났다. 이거 내일 가자, 내일. 그리고 오늘은 이 구호금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내일 떠나려고 잠을 잤는데 아침 되면 벌써 띵동하고 또 새로운 구호금이 입금되어 있더랍니다. 이러기를 며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피난 가는 것을 스톱하고 남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20명 구호팀을 짰습니다. 그 구호팀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지역 피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 동역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 중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재정 지원을 아무리 한들 그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난 안 가고 남아 있어줘서 참으로 고맙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저한테 선교사님과 한국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역할 수 없었을 겁니다. 떠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교회들과 국민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때 잠깐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처럼 말씀처럼 서로를 협력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신학교가 좀 부서졌어요. 3주간 점령되어 있으면서 다행히 이놈들이 불은 지르지 않았고 건물은 그래도 좀 온전하게 나와 있었는데 지난 봄이죠. 봄에 쌓이던 눈이 녹으면서 막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 저렇게 이제 빨간 부분은 방수 그 재료들이 아직 붙어 있어서 방수가 되는데 하얗게 된 부분은 다 벗겨져 갖고 베니다 그 합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비가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붕이 이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자탄이 학교 지붕을 때리면서 아마 많은 피해가 있었나 보다. 그때는 지붕까지는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지붕 공사가 사실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차량도 많이 부서져 있고 또 오래됐어요. 13년간 썼는데 한 30만 킬로가 벌써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리도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수리와 이 신학교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에녹처럼 살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주님 재림하실 대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잘 알죠? 예.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대길교회 선교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그날까지 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